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로부터 계산해 보면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인데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직후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는 일종의 예식이었습니다. 이 첫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는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던 고통스러웠던 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가정마다 처음 난 짐승, 그리고 사람은 다 죽게 되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식사 후에 즉시 애굽 땅을 떠나는 먼 여행길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옷을 차려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비슷하게 430년간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노예에서 탈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는 이 순간 이제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이 아닌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양을 잡아 죽였는데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 제물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길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이 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유월절 식사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 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기다려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빵을 뜯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찢어질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고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자신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게 하면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곧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만찬장을 빠져나가서 제사장들과 군병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형 받을 것도 다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우리 주님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면 보통 죄수들은 기둥에 묶어두고 태형을 가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였지요. 당시 채찍은
긴 가죽끈에다가 납덩어리와 뼈 조각을 붙여서 채찍을 휘날려서 몸을 한번 감아서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실 이 채찍질로 인해서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왕놀이를 합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혀주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임금이냐 왕이냐 빨간 옷 입어라, 임금의 호를 잡아라, 그리고는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 위에 쿡 눌러 씌웠습니다. 얼굴과 이마에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뉘어서 양손에 못을 박는데 발은 두 개로 겹쳐서 박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못이 지름 1cm 정도니까 굉장히 큰 못입니다. 길이는 15cm 이 정도 되는 아주 큰 대못을 손바닥에 박으면 손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손목, 이쪽에 박아 팔뼈와 손목 사이를 관통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30대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체중이 60kg 이상이었을 것인데 이 손목에 박힌 두 못으로 60kg의 체중을 견디려면 모든 신경세포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뼈 마디를 셀 수 있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기를 시편 22편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뼈 마디마디를 스스로 셀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고통은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했지만 다시 또 통증이 가해져서 다시 깨어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발에 못이 박힌 채 몸이 늘어지면 호흡을 들이마시긴 해도 내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과잉과 근육 경련 현상이 일어나고 숨을 내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잡아 올리면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런 고통의 연속으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이런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입을 비죽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구원자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보시지. 너 자신부터 구해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신에게 저주받은 네가 무슨 신의 아들이냐 라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조롱받는 것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런 조롱 같은 것은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은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할 때는 가만히 듣고 계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상황에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저주 덩어리, 죄 덩어리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처절한 고통의 순간이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유월절 만찬으로 돌아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 고통의 자리를 예견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거행하셨고 아끼던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기 위해서 만찬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체포당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순간, 어쩌면 이 가장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나간 이후에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십자가로 가는 엄청난 사명 때문에 평소 하지 않던 기도를 특별히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늘 하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니까 특별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시던 대로 이 극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중요한 순간마다 늘 기도하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충돌하기 직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12제자를 공식적으로 부르시기 직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상에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최후의 만찬 이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이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더 특별히 늘 하시던 대로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는 임종의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천사들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이 수차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결정적인 분위기를 다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큰 시험이 닥쳐와도 기도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것 같지요? 못해요.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더라도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삶에도 시험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기도해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문제가 닥친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메어 달리겠지만 그때 주님을 안 잡고 엉뚱한 거 잡을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평소에 제대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지만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에 땀을 흘린 사람은 의미 없는 고통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처를 마련하십시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기도 없이 되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주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My soul is exceeding sorrowful, even unto death. Tarry ye here and watch with me.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unto thee. Take away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Sleepest thou? Couldst not thou watch 1 hour? Behold, the hour is at hand, an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지만 그는 안타까이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권능이 있으니까 저런 아픔, 고통 정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해입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도 외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버림받는 고통, 모든 고통을 똑같이 짊어지시고 감당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 크기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4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 주신 길, 반드시 가야 될 길, 마땅한 길, 옳은 길을 가면 항상 즐겁게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지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할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수차례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셨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질 건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인간적인 고뇌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 좀 치워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도 분명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초월적인 신이니까 느긋하게 고난받고 죽고 멋지게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모욕을 당하셨고, 실제로 끔찍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독함을 느끼셔서 어찌하여 저를 버립니까?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치워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피부 속에 있는 이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과 함께 핏방울이 새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끔찍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실 수 있었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할 고난도,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통과해야 될 고난도 늘 이해할 만한 고난이고, 아이고 믿음으로 고난 극복할 수 있지, 후에 받을 영광이 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땅한 그 길을 가면서도 거절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치워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시고 고민하며 통과했던 고난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난도 절대로 근사한 고난, 남들이 인정해 주면서 수고했다 격려해 주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꽉 막힌 것 같고 답이 없을 것 같은 그게 고난입니다. 주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통과해야 될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산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내가 잘못되는 것은 참지만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겠어요, 울부짖어야 하는 그런 일을 만난다면,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아프고 죽으라면 죽겠지만 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면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한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속이 쓰린 것이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고난인 것이죠.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몇 마디 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난이니까요. 그런데 말로는 고난을 감당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쉬운 길을 찾아다니고, 남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잘 감당해,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자기가 고난받을 때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고 노래지고 하얘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이름 날만한 고난, 인정받을 만한 고난 받으려고 하고,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참 고생하고 있어 자신의 신앙 조음을 선전하는 도구로 적당한 고난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싶다면 영광만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은 자이니 영광 받고 싶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가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통과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고난이 마땅히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것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시하면서 이제 새 생명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울부짖을 수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왜 이러십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주님처럼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자기가 분명히 가기로 한 그 잔이면서도 마시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해야 그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아버지의 뜻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결국은 모든 고통과 저주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깨뜨린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저주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절망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다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자로 살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주님의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습관을 조차 늘 기도하시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소에 늘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 졸리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던 성도, 그들이 끔찍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기도로 죽음을 물리친 자들,
그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광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소리도 지르십시오, 힘들면. 그러나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신 주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긴 하지만 결국은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스러운 순간에 사단의 공격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닥쳐와도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의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이미 건져내셨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냅시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늘 찬양하며 평소에 기도하다가 위기의 순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답지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망은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믿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자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을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만 영광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지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처럼 매 순간 중요할 때마다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힘이 들더라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선한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너무 피난 다니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고난을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위로하며 같이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이고 구원의 영광에서 늘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재의 고난이 정성에 달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순간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신 주님,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다고 늘 알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소망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 편안한 길만 걸어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쓸데없는 고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따르는 삶 때문에
약한 세대의 악한 죄악들을 우리가 합배 감당하며 이겨내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때 울부짖더라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 고난에 적극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